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지금 8장 마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받을 고난을 지금 증거 계속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그 은혜 속에서 행해야 되는, 즉 여러분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육체에 따라 행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은혜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한 그 은혜가 맞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을 잠깐 읽어드리려고 해요. 잘 들으시고요. 지금 읽어준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사실이구나,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이걸 내가 왜 이제 알았을까 하게끔 귀를 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게 사실이구나, 내가 이제라도 믿어야겠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러한 깨달음이 여러분한테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알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읽어주고 나면, 와, 맞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을 했지 하고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자들이 지금 그럴 때 제가 기도하고 속고 있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이하는 현실적인 세계예요. 주님을 사랑하여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어질 수 없는 그 은혜의 길을 하는 실상의 세계입니다. 그 실상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은 6장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 6장의 은혜를 알므로 이 로마서 6장의 은혜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29절 이하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 위험이나 칼이나 내가 도살의 양같이 여김받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어떤 여건에 처할지라도, 내가 죽고 또 죽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는 몸의 유익을 따라, 육체를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자존심을 따라, 육체만을 위한 삶 속으로 들어가 살지 않겠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육체를 따라 죄를 범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의 행함의 믿음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는 말로만 떠드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릴 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그게 진짜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분을 위해서는 단 하나도 자신이 취할 것도 없고 버리지 못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왜? 이미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을 여러분이 확신했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비참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참소하거나 남의 인생에 비하면 내 인생이 저참하다 하여 자기 자신을 비관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비록 세상에 대해서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어느 누구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난 하나님한테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라고 자신 안에 확신하는 자, 이들이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생에서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내 자신을 내어드렸기에 내 삶에 어떠한 비관적인 삶이 온다 해도 나는 그분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릴 각오가 돼 있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렸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사랑에 대한 은혜를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더 이상 받을 게 없다고 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자라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둠한테 속아 세상 금신과 염려 속에서 육체의 욕심 때문에, 육체를 위한 그러한 생각 때문에 마귀한테 미혹되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잊는 자가 될까봐 제가 지금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잊는 동시에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삶이 다른 사람에 비해 좋지 않다는 걸 보며 자기 자신을 비관하는 열등감 속에 있게 할 마귀한테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사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부러워할 필요 없는 존재예요. 만유를 줘도 바꿀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아무도 받지 못할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믿는 자는, 그 사랑을 신뢰하는 자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어둠으로부터 자신을 자학하거나 비판하거나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할 줄 모르는 자로 멀어지게 하는 그 거짓됨 속에서 그들은 살지 않을 겁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는 자는요, 그 확신하는 자는요, 세상에 대해서 짐이 가벼워질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부족함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은 진정 감사함이 있다고 걷는 거예요. 왜? 부족함이 없는 자니까. 자, 열등감이란 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긴 거거든요. 주를 위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열등감은 사라질 겁니다. 내가 주님께 사랑을 받았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저 사람은 부유하고 나는 가난하다. 저 사람은 이러한 달란트가 있는데 나는 이러한 달란트가 없다. 저 사람은 저렇게 부유한데 나는 부유하지 않다. 보세요. 그러한 마음을 먹는 것은 벌써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자입니다. 입술은 원망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부하게 살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게 합니까? 저 사람은 이러한 능력이 있게 하면서 왜 나한테 이러한 능력이 없게 합니까? 열등감 속에 들어갑니다. 이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바로 이 모든 걸 창조하고 그 사랑을 주신 주님에 대해서 경외할 줄 모르는, 결국은 주님을 위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자신을 위한다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육체가 된 세계입니다. 그들은 육체를 따라 사는 자요, 육체를 위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흙에서 난 즉 흙으로 돌아갈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로 돌아. 나로부터 나서 내게로 돌아올 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천적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태초의 말씀이시라는 본체입니다. 그 본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본체요. 그리고 그 본체는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즉 다시 말해서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흙에서 나왔은 즉 흙으로 돌아갈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천재 예수님은 나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 자가 아니라 나는 어디로서 나서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아느니라. 난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로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은 그분을 믿는, 아버지께 돌아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은 그 예수와 함께 그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진정 예수 믿는 자에게 일어날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의 길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몸을 쳐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몸의 행실을 죽이며 이제 죄의 종노릇을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의로움에 종노릇을 하여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광 중에 그의 영원함에 이루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 속에 살게 하고자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러 왔고 복음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께로 돌아가자예요. 우리는 흙에서 나온 자가 아니란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흙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라 태초의 신, 그분으로부터 나왔던 것을 증거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분을 믿고도 그분의 사랑을 받고도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 자예요. 이것은 지금 복음이 잘못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굶어 죽어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부염이 우리의 가난함을 더 찌들게 만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비참합니까? 비참한 자신을 돌아봅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여러분의 열등감입니다. 마귀는 그 열등감 속에서 하나님을 비판하며 원망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게 살다가 세상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죽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자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물질적인 것과 세상의 형통함과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명성을 얻게 되면 또한 사람들의 칭찬받는 자리라면 높임받는 자리라면 그들은 감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적인 일에 육체의 정욕을 위한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육체의 복됨을 위한 육체에 따라 즐기는 그 행복을 위한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 진정한 구원의 사랑에 대해서는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영혼이에요. 그러한 자가 과연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대접받을 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성경의 격된 자들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어요. 2000년 예수님도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것인지 세상에서 그것을 본을 보였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육체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은 행하지 않고 비록 육체가 비참하게 처참하게 끔찍한 죽음을 당할지라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에 순종하며 자기 몸에 어떠한 제약도 주장치 못하도록 이 생에 대한 육체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의로움의 영광에 하나님의 경외함을 나타내는 예수님. 이 경외하는 근본을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자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자신을 돌아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동시에 세상에서 아버지의 명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명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에 대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면 세상에서 아버지 명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쉬운 거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진정 그분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는 걸 깨달을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持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이 세상에서 부족한 이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자신은 비관적인 삶을 살고 있고 열등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자가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욕심을 이루는 정욕을 도모하는 육체를 따라 육체의 유익만 쫓는 육체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이제라도 여러분이 이 은혜를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여러분들은 나타날 겁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이란 그분은 내 아버지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며 나는 그의 아들이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생에서 아버지라는 그 세계에서 그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할렐루야!
자신을 의롭게 하는 자, 종교적인 삶에 지나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고르반 드림바 되었다면 더 이상 세상에 나가 아버지라 부르며 그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게 종교인입니다. 2000년 예수님은 바로 그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분을 경외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나는 그의 아들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말씀을, 내가 그를 아버지라 부르므로 그를 경외함으로 내가 그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그의 명도로 행하는 줄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으로 알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드림바 되었다면 그들은 세상 나가서 부모를 더 이상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서 그 아버지를, 그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 은혜의 말씀을 가르침받았으면 세상 나가서 그 말씀을 지키며 그 계명을 지키며 그들은 살아야 될,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자, 하나님께 고르반 드림바 되었다면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들을 성경은 뭐라 합니까? 죽이라 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고르반 드림바 되었다면 나가서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죽이려고 그래. 세상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이 폐역한 그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거룩한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나, 이 옛사람 죽여야 돼. 이것은 육적인 죽음을 죽이는 죽임이 아니에요. 그러한 영적 행위, 그러한 옛사람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세상 나가 아버지의 명도로 살지 않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식인데 세상에서 내가 그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하면서, 그분은 나의 부모니라 하면서 세상에서 내가 더 이상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표류나 같은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 육체의 욕심 때문에, 내 육체의 사욕 때문에, 내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살고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더 이상 공경하지 않는 이 몸, 내가 세상 나가서 아버지 말씀대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대로 사회활동하지 못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목회하지 못하면 저는 제 자신 보는 것이 가장 끔찍합니다. 왜?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해놓고 주님만을 위해 충성하겠다고 해놓고 그러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그분 앞에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뻔뻔한 내 악함과 내 폐역함을 내가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을 사랑한 자로서,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러한 뻔뻔한 모습을 보는 모습보다 더 끔찍한 건 저한테는 없습니다. 진정 세상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고 싶은 게 내 소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나의 옛사람, 육체에 따라 정욕을 도모하며 내 자신을 이익을 쫓는 하나님을 입술로만 사랑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이 옛사람, 난 이 육신을 쳐서 반드시 죽여야 돼. 자, 그러므로 2000년 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을 쫓아 그분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몸에 예수만 종기되게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을 공경하지 않는 이 옛사람, 이 폐역한 이 모습을 난 십자가 못 박아 날마다 죽여버리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명도를 행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며 그 부모를 공경한 내 주 예수만 내 안에 존귀되게 하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다면
세상에서 그분의 사랑과 바꿀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부모를 둔 자식으로서 태어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낳은 부모한테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과 그 자식을 낳은 그 부모의 사랑과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자기를 낳은 부모에 대한 사랑을 이 세상에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함도, 이 세상의 명예도, 명성도, 여러분 자신을 즐겁게 하는 어떤 쾌락도, 즐거움도, 만족도 부모님이 자신을 낳은 그 사랑에서 바꿀 수는 없어요. 또한 갚을 일도 없는 거고요. 그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믿는 여러분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부모와 자식과는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자식 간의 그림자예요.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이 세상의 여러분들의 부모와 여러분 자식 간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의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자예요. 이 세상 부모를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겁니다. 이건 진실이에요. 방금 전자에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믿은 자라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진정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부족할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 사랑과 바꿀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분의 사랑은 헛된 것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세상에 물질적인 것이 없으면 즐거움도 행복도 기쁨도 만족도 느끼지 못할 존재가 된 욕심으로 가득 찬 땅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멀리 떠나 있고, 그리고 그분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것은 죽어있는 상태가 돼요. 이제 그분의 뒤를 따를 수 없는 어두워진 자가 되었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될 양심에 찔리는 그 모든 감각은 죽은 바 되었어요. 그리고 영적 무지함 속에서 정교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가치 없는 사랑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영광이, 너희를 사랑한 너희를 위해 피 흘린 내 영광이 내가 너로 인하여 세상에서 모독을 받고 있고 모욕을 받고 있고 만족을 받고 있구나. 내가 그 모독을 받게 한 그들로부터 내가 내 영광을 다시 도로 찾으리라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만으로 여김받게 한 그 영혼들로 주님은 다시 자신의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럴 때 제갈길로가 자신의 이름을 더럽힌 영에게 주님은 다시 빛을 비춥니다. 그 빛비침을 받아들인 그 존재는 그 어둠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빛 가운데로 나와 다시 그분을 영원롭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새롭게 하신대요. 그 은혜의 빛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춘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코자 이 땅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나오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전 세계에 그분의 이름이 전파되지만 마지막 날에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 것이고 불의가 세상을 장악하며 그 불의와 불법이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세상에 가득 찰 거래요. 그때가 되면 바로 그 원수로부터, 그 죄악으로부터, 그 죄를 사하고 그 원수로부터 구원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거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고 세상은 그 죄악으로 인해 말세를 맞이하고 그 말세를 맞이한 날에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 날이래요. 그리스도는 그 죄를 사하시는 분이요, 그 원수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그날에 주님이 와서 그들을 구원하니란대요. 그래서 이사야가 주님이 오십니다 하고 표현한 겁니다. 저는 성경적으로만 표현한 거예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그러한 그릇된 길로 간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죄를 짓게끔 한 그 원수가 그들 속에 있으므로 그 원수로부터 구원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날 거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했고 또한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그 원수로부터 구원할 동일한 말씀이 마지막 날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6장 들어가자. 제가 읽어주려는 것은 생명복이라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예수를 믿는 은혜 속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사도들의 복음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죽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 죄는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는,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은 죄의 법을 따라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욕심을 내며 살며 자신을 위한 열등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다가도 한번 피끗해갖고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분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바로 하나님 원망합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형통케 한다는데 이들은 그 형통이 세상 형통인 거예요. 성경의 형통은 영원한 형통인데 끔찍한 가난함 속에서도 끔찍한 폭풍 속에서도 처참하고 외롭고 쓸쓸한 또한 벌겨벗김을 당하는 나마다 죽임을 넘기우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는 형통함. 그 형통함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세상적인 형통함 속에 머물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을 꿈도 못 꿔. 이게 바로 믿는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현법은 무슨 표현을 씁니까? 은혜를 더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하겠냐 이거예요. 나는 은혜 받았어.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죄에 거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육체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사는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죄에 대해서 우린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대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은혜가 있다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을 행복하게 하려고. 그것도 주를 믿는 믿음 안에 행복하게 하려고 세상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아멘. 진정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이 죄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죽고 예수를 말미암아 살겠다고, 예수를 쫓아 살겠다고,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예수를 쫓아 살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부인하고 육체의 정욕을 도모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도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며 이 땅에서 아버지를 경외했던 것처럼 이제 교회에서만 하나님 그리고 이제 세상 나가서는 그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만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고백도 되지만 우리도 우리의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또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세상으로 아버지 명대로 아버지 말씀을 지키며 아버지 명대로 행하는 줄,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며 이 세상에서 내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공경하며 내가 그의 아들이 되어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말씀을 지키며 그의 명도를 행하는 줄 너희로 알게 합니다. 아멘. 예수 나오죠.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하죠. 전번에도 읽어줬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세상 성인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이 진리를 탐문하며 탐구하며 무엇을 찾고자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불가능하다는 것. 그러므로 신이 준 말씀이라 하지만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줬다는 것. 그들이 연구하는 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사람이 지키고 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그냥 좋은 말씀으로 교회 가서 의식을 추리며 예배를 드리며 그냥 경건하게 신을 숭배하는 모습일 뿐이지 절대 그가 이 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을 준 것은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그 많은 걸 연구하고 듣도고자 하는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래요. 그러나 그것은 좋은 뜻의 좋은 의향의 말씀일 뿐이지 사람이 지키고 살 수 없는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산 거는 못 알아봅니다. 만약에 알아봤다면 사람이 도저히 지키고 살 수 있는 없을 말씀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신들이 그 말씀대로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그 연구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정작 깨달을 건 못 깨달은 거예요. 지키지 못한다는 걸 예수님이 지켰으니까 이분이 진짜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진짜가 아닌 가상으로 본 거예요. 가상으로 보니까 지키지 못할 말씀이라는 것만 표현하고 그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지킬 수 없는 법을 말하고 지킬 수 없는 걸 얘기하고 지킬 수 없는 걸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그걸 지켰다고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분을 알게 할 말씀을 듣지 않는 한 그는 그걸 못 알아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줬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은 바로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가서 그걸 알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이제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한 몸이 돼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지향하지 않고 내 자신을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리고 그분만을 위해서 이 땅을 걸을 수 있도록 그들은 주님께 자신을 내어준 자예요. 그러므로 주님께 자신을 내어줬으므로 그들 안에서 행하는 자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명도를 행하는 이들이 바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수로 행하겠다고 이 예수로 더불어 살겠다고 이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겠다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표현된 것은 바로 구원의 주를 얘기합니다. 구원할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몸에 나타날 자는 예수뿐입니다.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내가 너와 더불어 먹는 날이다. 내가 너와 하나 되는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은 옛사람은 죽고 여러분들은 예수로 인해 거듭 나야 되기 때문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해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 육체를 입고도 하나님 명도를 행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못하는데 그분은 했네. 그렇게 못하게 하는 이 육체를 쳐서 이 육체의 옥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 육체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 육체를 나보다 떠나며 하나님의 명대로 육체와 싸워서 행한 자가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으니까 육체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명대로 행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분께서 육체를 죽이며 육체를 치며 죄와 피 흘려 싸우며 하나님 명대로 행하였던 그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행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받는 은혜죠. 이렇게 진정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 내 안에서 한 자는 내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베드로 다 뭐라고 표현했어? 너희가 주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리라.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의 죽으심을 품어다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옛사람 죽일지 모릅니다. 예수님 아니면 이 몸을 떠날지 모르고 이 몸을 부인할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는지, 이 몸을 왜 부인해야 되는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을 쳐서 이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예수로 알게 된 거예요. 이 육체가 원한다 살면 나는 사망이고 썩고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예수를 쫓아 이 몸을 쳐서 우리가 이 죄와 싸워 이겨. 이 땅에 태어나 날마다 이 땅에서 사는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도록. 이게 복음입니다. 막연하게 예수 믿고 교회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은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받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들한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이제 장사한 바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한테 그것을 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영광을 받아 그 영광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아버지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버지의 영광이 그 영광을 따라 예수님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광의 전혀 영광의 몸이요 그 영광과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기도들은 그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행하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생명 주러 왔어요. 근데 이 생명이 배돌당했어요. 주님은 십자가 못 박히면서까지 이 만백성을 살리고자 자신을 내어주는,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그 모든 자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통하여 그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할 그 은혜를 준 날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는 그들이 배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그릇토기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산물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은 죄악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경배하고 참여하고 절기 지키며 살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천국 백성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 모습은 그렇지 않았죠. 주님이 와서 그런 미혹하는 그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지 않으면 아무도 거기서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 적들과 싸워서 이겨 그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면 그들은 그 모든 죄악에서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날도 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적들부터 여러분들 구원코자 다시 또 예수님 입에 나오는 기운이 그 적들과 싸워서 그들의 모든 괴물로부터 귀신들부터 악으로부터 공의를 굳게 하는 범죄로부터 사악함으로부터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바로 새 생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증거한 예수님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이 땅을 걸었던 그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예수 안에 거하여 그로 말미암아 행하려고 해보세요. 행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몸의 행실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세상 짐이 가벼워지고 홀가분하게 늘어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이 여러분들이 주는 여러분 자신의 자아 비판과 참소와 비관적인 삶과 이 세상에 있는 가난과 부양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여러분들한테 해를 끼치지 못해요. 왜?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내려놓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행하고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내려놨던 건 바로 뭐예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육신 따라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그렇게 안 살아야 돼. 성경적으로는 안 살아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그 육체를 입고 있는 자고 그럼 육체를 그걸 내려놨어.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도 여러분 자신을 비판할, 비관할 여러분 자신이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러면 난 뭐예요? 이게 무슨 재미예요?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 자신이 없다면 내가 무슨 재미를 살아요? 하나님 명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할 너는 있지?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제 이 육체가 온다는 상황에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라.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 내용을 한번 자신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로 세우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세워서 예수로 말미암아 행하게 하려는 그 은혜가 진짜 은혜라는 거야. 그리고 그 은혜가 진짜 새 생명이라는 거야.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을 통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고 그 영광을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그 영광의 생명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어요. 그러므로 너희 또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광의 생명 가운데서 너희로 행하게 하랍니다. 그리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너희 또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지 않겠느냐. 그 영광을 받으려 그 영광 중에 걸어갔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살고자 하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주어 그 영광을 쫓아 행하는 우리 또한 그 예수와 함께 살리시랍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이루어질 진정한 축복이니라. 아멘.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이 은혜의 빛비침을 주고 이 은혜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알고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도록 날마다 종이 손을 벌리며 사랑하노라는 주님, 정말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의 역사하사 진정 이들 모두가 주님을 경외할 수 있으며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에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또 간절히 호소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록나이다.